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1월 달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행복한 삶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까? 행복한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든지 혹은 공부를 하든지 혹은 예술을 하든지 악기를 다루든지 기술을 연마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 기초를 튼튼히 쌓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초를 튼튼히 해야지 탁월한 프로 선수가 될 수가 있고 남들보다 앞서갈 수가 있고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를 소홀히 하면은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마추어를 탈피해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삼류 기술자, 삼류 예술가, 삼류 인생을 탈피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능이 별로 없어도 기초를 확실하게 하면 프로로 나아갈 수 있고 자기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는 탁월한 실력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기초를 무시하고 실전 기술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 기술을 습득하면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더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환경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확실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흔들리거나 좌우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확실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쑥쑥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할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기가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아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을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해졌어요. 아멘 하면서 하나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번 돈을 다 저축하십시오. 그러니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라 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그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갑자기 아멘이 사라지고 인상이 찡그러지면서 저 목사가 아침에 뭐 잘못 먹었나 하는 표정들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많은 물질을 모으고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감 안 하십니까? 갑자기 무슨 말을 할지 겁이 나서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시고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는 대로 많이 저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맞추면 안 되겠죠.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직업과 사업장의 축복, 영적인 축복, 환경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아멘을 참 많이 강조하지요. 목사님들이 아멘을 하라고 억지로 강조하지요. 왜 아멘을 해야 될까요? 교회마다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설교 시간에 혹은 간증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임직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어떤 교회에서의 서약을 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왜 아멘을 해야 되지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아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의 성경의 문자적으로 처음 나온 것은 민수기 5장 22절입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약 3,500년 전에 문자적으로 아멘이 첫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아멘은 의뢰한다, 의지한다라는 뜻을 가진 아만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아멘의 일반적인 뜻은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뜻을 아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그 기도, 그 찬양 그대로 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참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멘을 하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들이 죽고 나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을 교부라고 말합니다. 그 교부들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예배 상황 중에 한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백성들 사이에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그 아멘 소리가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와 우레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그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예배 속에 아멘의 소리가 바다의 파도 소리 같고 우레의 소리와 같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예배가 힘이 있고 살아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아멘. 교회 속에 이 아멘의 소리가 우렁차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도, 찬양 그 시에 초대교회 속에서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우리 소리와 같이 아멘 소리가 터져나왔던 것처럼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아멘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멘이 참 인색해요. 아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멘을 잘하지 않아요. 마치 아멘을 하지 말자라고 서로 마음에 각오와 다짐을 한 것처럼 아멘을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그래요. 천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멘. 누가 거룩하고 누가 경건한 사람일까요? 아멘이라는 것은 말씀, 기도, 찬양을 그대로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멘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 기도, 찬양 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경건의 능력만,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으로 감춰두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감춰두고 뒤로 호박씨 닦아 뒤에 나가서 불평 원망하는 것, 그게 뭐가 거룩한 거예요? 그게 뭐가 경건한 거예요?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 아멘 했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사는 게 경건한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면을 이제 좀 벗어요. 몇 겹입니까 가면이 지금? 좀 벗어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아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아멘.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아멘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양모사님 심하십니다. 아버지 아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민수기 5장 22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말씀, 맹세, 언약, 찬송, 기도할 때에 아멘 할지어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멘. 민수기 5장 22절에 아멘, 아멘 할지어다. 신명기 27장 15절에 모든 백성들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느헤미야 8장 6절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시편 106편 48절에도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제가 억지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아멘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멘은 훈련되어져야 되고, 아멘. 아멘은 우리의 체질화 되어져야 할 것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아멘. 왠지 아십니까? 예배 한 시간 잘 드리면은 영적으로 충전받아요.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해도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럼 예배 한 시간 잘 드리면 영적으로 충전받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충전되었으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변화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막 사정없이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야지 그렇게 되니까. 이 예배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잖아.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할까요? 졸음입니다. 지금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눈을 감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날 때는 자동으로 눈을 뜨세요. 알람 맞춰 놓으셨나요? 어디 알람이 있나 봐요. 몸에 뭐 진동을 해놨나요? 그래, 이래 보니까 너무 육신이 피곤한 날은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찾아오지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치명적인 공격을 받은 거예요. 치명적인 공격. 그리고 또 무엇으로 공격할까요? 우리의 생각. 여기다가 잡생각을 막 넣어줍니다. 잡생각. 서울 갔다가 어디 가요? 대전 갔다가 대구 갔다가 한번 찍어야죠.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죠? 부산, 광주로 갔다가 이 카드를 빼가지고 저 카드를 막아야 되는데 오늘 가스불을 껐나? 여보, 눈 찔러보고 어떻게 됐는데 이 잡생각. 여러분, 우리가 체질적으로 잡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상상력이 대단합니까? 얼마나 복잡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요, 당연하게 막 짚고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예배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 속에 잡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말씀을 주지만 말씀에 대한 불신. 불신. 지금도 불신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왜 저렇게 해야 돼요? 불신하는 마음. 다 떠나가고 말씀이 다 지나가 버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헛된 행동, 헛된 행동. 이렇게 해서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왜? 예배에 실패하면은 자신의 하수인이 되고 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예배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치밀하게 공격합니다. 치밀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 예배에서 우리가 분위기를 장악하고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 예배 시간에 졸음, 불신, 잡생각, 헛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하는 사단의 그 불화살을 막고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순간순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은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은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잡생각, 졸음, 헛된 불신의 마음과 행동들을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단이 떠나게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도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늘 비가 와서 군인 형제들이 안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문인데 군인 형제들이 보통 예배 시간에 잘 주무시거든요. 저도 뭐 군대 있을 때 예배 시간에 잘 잤어요.
근데 여기 2층에 있다가 3층으로 올라가면서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럴까요? 양육기 권사입니다. 좀 정확하면 뒤에서 아멘! 참 귀하죠. 본인들이 와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데 뒤에서 아멘 하니까 벌떡해가 또 말씀을 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좋은 사람, 어떤 생각하는 사람, 불신의 마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정신을 꽉 차려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해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장로기사님, 은퇴하신 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데 뭐 지금 보시죠. 양고사님 왜 아멘 해야 돼요? 중직자는 자기의 신앙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다 관리해 줘야 될 겁니다. 예배가 영적으로 분위기가 딱 장악되어서 함께 은혜 받도록 중직자가 사명을 가지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장로님들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들입니까? 나?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잡고 천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연수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위기를 장악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세상에서 천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명을 중직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무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중직자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나와 함께한 대성교회 성도들이 함께 영적인 동아리 속에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도록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중직자들은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뒤에서 뒷담화 받고 내가 중직자로서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할렐루야. 장로님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이렇게 아멘을 강조할까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앞에 적군이 많이 있고 총알이 빗발쳐요. 소대장이 돌격을 쫙 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 딱 들고 입 다물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치고간 적을 향해서 돌격을 하면 와 소리 질러가지고 저기에 기세를 팍 쬐었대요. 이 예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했어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와서 전부 다 이렇게 확 남은 있으면 내가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고 조롱이 찾아오고 불신의 마음이 찾아와서 예배를 다 망치고 예배 망치면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입을 연 사람이 은혜를 받겠어요? 입을 열고 아멘을 한 사람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제가 늘 시험하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멘 하면서 예배 드려보시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입 딱 다물고 예배 드려보세요. 내가 어느 쪽에서도 은혜를 받았는지 시험해 보시고 사세요. 여러분 개인의 은혜를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멘을 해도 장단을 잘 맞춰야 된다. 그렇죠? 아무 때나 아멘하면 안 돼요. 음악도 박자를 맞추고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렸죠.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했어요. 청도천 옆에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이 청도 군청에서 잘 해놨거든요. 근데 남녀가 그러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이 여성분이
방구를 끼고 싶은 거예요. 참아도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구를 낄 수가 없잖아요. 난 이상한데 꼴고 미안하고 창피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한 게 나뭇가지를 딱 부러뜨리면서 박자를 맞추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딱 주워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박자가 안 맞네. 딱 하고 딱 하고 난 다음에 1초 다음에 뽕! 딱 뽕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창피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잘 맞춰야지. 또 나뭇가지를 줬는데 이번엔 먼저 나왔네. 뽕! 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너무 무안해가지고 남자한테 물었어요. 자기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남자가 첫 번째 뽕, 두 번째 뽕, 어느 거 말이야? 이렇게.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을 할 때도 잘 맞추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나 대표 기도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나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면요 힘이 납니다. 더 잘하게 됩니다. 더 열정을 쏟게 됩니다. 상당히 피차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제가 얼마나 힘을 내는지 몰라요. 아멘 하지 않는 순간부터 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가 꼬이고 말이 꼬이고 생각이 꼬이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피차 부담스러워서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이 분위기를 장악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은 따라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체질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톡톡 튀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멘을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한약방에 가면 꼭 들어가는 게 있죠. 뭡니까? 감초. 이 감초는요 약의 효능도 좋게 하고 약을 먹는 사람에게 또 좀 부담을 덜어주고 잘 먹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 감초는요 또 다른 어떤 약과도 잘 어울리는 역할을 해요. 사람들 중에도 이 감초와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만 들어가면 재밌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신이 나요. 톡톡 튀는 맛이 나요. 아멘이 바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감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잘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톡톡 튀는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잘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활력과 생명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교회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교회의 가장 중심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부터 들이대면 성도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다른 기초를 쌓고 말씀을 주면요 이게 스펀지처럼 쫙. 운동을 연습해 보면요 처음부터 실전을 가르쳐주면 절대로 안 된대요. 기본기를 가르쳐주면. 기본기를 가르쳐주면 그 운동에 맞는 근육이 딱 생깁니다. 근육. 테니스면 테니스에 맞는 몸의 근육이 생깁니다. 야구하면 야구에 맞는 근육이 생깁니다. 그 근육이 쫙 박혀지면 기본틀이 딱 잡혀지면 그때부터 풀어로 나가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부터 막 들이대면요 말씀이면 다지, 말씀이면 모든 것이지 라고만 말씀만 막 들이대면요 아멘도 말씀이지만 그 본질부터 들이대면 그거만 그 말씀을 충분히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육을 만드는 그 근육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아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교회 생활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사할까요? 아멘 잘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아멘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고 예수님 자신이 아멘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아니요 한 적이 없고 항상 아멘 하셨어요. 아멘. 예라고 본문에서 표현하는데 그것을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 아멘하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 아멘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애칭을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었다, 아니요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라는 것은 아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 아멘하고 사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 제자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예, 아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왜 아멘을 해야 되냐?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소외의 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짧으면서도, 가장 짧으면서도 사람을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예. 이 짧은 한마디 사람의 마음을 진짜 기분 좋게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예. 그 한마디가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는요, 무슨 파괴력이 있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하면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아멘 이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멘이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는 비법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20절 초두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초두의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약속, 계획에 대해서 예,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계획,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와 찬양이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여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제일 마지막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진짜 은혜로운다. 우리가 이 아멘 하면 뭐가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아멘. 이것을 확대해 설명드리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아멘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이 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며 살면 그 약속의 말씀들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 하나 드렸죠. 대구의 어느 큰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며느리가 잉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신방 오시면 우리 며느리 아이 낳을 수 있는 말씀 좀 주세요.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해라 아멘해라 교육을 시켜놨어요.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펴놓고 잉태, 임신, 아이의 축복 이런 것들을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럽잖아요. 목사님도 있고 신방대들도 있는데 아기를 낳아라, 임신을 하라, 하나님의 축복이나 아멘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시어머니가 속이 타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지 임신을 하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막 찌르고 눈치를 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시어머니가 뭐 했다고요? 지가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임신합니다 아멘. 왜 됐을까요? 시어머니가 임신했어요. 아멘 할 때로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멘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황수관 박사님이 아멘은 약이라고 했어요. 약. 아멘을 많이 하면요 몸에 유익한 호르몬이 막 쫙 생겨납니다. 오늘도 보세요. 아멘을 많이 하니까 교인들이 막 얼굴이 이렇게 지금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아멘은요 웃음보다도 몇십 배 더 위력적인 그런 힘이 있네요. 그래서 아멘을 하는 사람은 건강해진다고. 아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 아멘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짧지요.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의 단어 속에 엄청난 위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아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멘을 억지로라도 하셔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행복해지십니다. 아멘 함으로 인하여서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영적인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